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돌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자빠졌다가도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고, 또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저희를 붙드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막막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러한 때를 우리들이 종종 만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가고 해결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여전히 굴려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던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던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경악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있나 싶고 하나님 앞에 섰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자빠져서 헤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실망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입에서 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다 달라고 이렇게 구할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이러한 엘리야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늘 나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 선지자를 우리들이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고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 약해질 때에 절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절망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말이고, 결국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약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세기에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이 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러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교인들한테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영국을 대표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무나 깊은 절망과 큰 두려움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극한 절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던 대목이 그의 설교집 가운데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세상 일은 안 하고 주의 일만 주로 하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절망할 이렇게까지 극한 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게 뭐가 있나. 하긴 교인들이 목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장로님 아들인데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나가지고 이제 한 40 넘은 교회 집사님인데 하루는 뜬금없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 목사님은 일요일 날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뭐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심심하지 않으세요? 야, 그래서 내가 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당황했던 이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펄전 목사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참 믿음도 없는 목사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서 내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얼만큼 이해를 하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절망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 믿음만 붙들고 가느냐?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나 큰 이러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별로 좋은 경험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정황은 피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정말 삶의 여망이 다 끊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에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삶 속에 짜증만 늘어가고 피곤과 가중되는 일들로 인해서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리고 아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이러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바울이나 스불전이나 이런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삶의 어려운 때를 반드시 지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낮이 있고 때가 지나면 또 밤이 오고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은 새벽을 거쳐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랄라할 수 있는 이러한 삶들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이 기쁜 날도 있고 또 지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날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울려져 있어서 우리는 그 기쁜 때, 즐거운 때, 또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러한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지혜 또 삶의 기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지금 인생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 그 첫 번째 그 엘리야를 소송시켰던 큰 힘은 뭐였었냐면 엘리야가 뭘 해서 엘리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고 엘리야를 세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의 속에서 믿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거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는 정말 모든 소망의 여지가 다 끊겨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노력도 해보고 뭐 일어날 생각이라도 하지 아예 자빠져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기력,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까지 우리들을 데려다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들보다도 더 가슴을 조이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업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능히 있고 기술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곤궁에 빠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가까이 지내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면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사람 노릇할 때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모여들고 나하고 교제하기도 원하고 나를 칭찬하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곤궁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게 되면 하나씩 둘씩 우리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돼 있죠. 내가 아주 심각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앉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형제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우리가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에 지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는 말을 요즘에 우리는 잘 안 쓰는데요,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깊은 동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쳐 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들이 찬송 불렀지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정말 그 주님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의 이 험악한 세상, 이 나그네 길,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피곤해 지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충분히 경험한 후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읽었습니다마는 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를 통해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지금 지쳐있죠.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도망을 해서 광야의 하룻길을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 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한 복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이 음식물을 그에게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참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세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훈련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혹독하게 준비를 시키셔서 그 자리까지 세워놨더니 이게 겨우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쳐서 여기 와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꼴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를 꼴 좋다 참 뭐 이럴 법도 한데 그래도 입은 터졌다고 죽여달라고? 죽어라 이놈아 이러실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보고 있는 우리도 행복해지는지 몰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지내던 그 상한 아들을 말이에요. 정말 상거지꼴을 하고 나타난 이 아들을 향해서 내 말 안 듣고 나가더니 너 참 꼴 좋다라든지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느니 뭐 이런 반구에 어떤 추궁도 없으시고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고 또 이 모습이 말이에요 상당히 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는 멀쩡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아버지는요 변한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당장 알아보고 거리가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고 그를 환영해주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참 자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할 때는 잘했다고 그러고 얼굴에 막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하하하고 좋아하다가도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아이들을 향해서 막 험한 말을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못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절망하는 그날에 나를 찾아오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우리들,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눈앞에 보고 살았지요. 뭐 거기가 어딥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바라만 보면 한심스럽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여정을 이렇게 가야만 하는 사실이 괴롭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러한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순간에 모세 앞에 쏟아놓았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랴.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편이 훨씬 나았을 뻔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못 본단 말이에요. 짐작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눈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눈을 떠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도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뜨리움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요나의 살 길은 어디에서부터 열렸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요나의 새 인생이 시작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준비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음식 먹고 나서 또 자는 것입니다. 너무 지쳤어요. 한참이나 지난 후에 또 천사가 일깨우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거듭되는 말씀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나 제대로 했을까? 아유, 그래도 이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시니 고맙네요. 누구세요? 뭐 이럴 힘이라도 있었을까? 먹고 자고를 몇 번을 했을까요? 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네가 가야 할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또 먹이십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네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네가 이제 일어나 움직일 만한 힘이 네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에 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소 자체가 호렙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고 그랬으니까 많이 엘리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 호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간 곳이 호렙산인데,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거기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이러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기를, 이제는 엘리야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거기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얼마를 걸려서요? 이야, 40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였더니, 이렇게 했는데 원래의 원의는 뭐냐면 거기에 숨었더니, 그 뜻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갔는데 사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숨으러 간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죽게 된 거 잘 먹여가지고 쉬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죽겠다고 그러고선 죽으려고 하는 것 먹여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또 가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써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너는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여기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지자도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도 냈고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충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은 나한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지난날 내가 행한 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말 딱 내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두 번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 하시고 이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엘리야한테 와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네가 여기 있는 이 장소, 지금 여기 숨어있는 이거 네가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여기 숨으라고 살려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는 것은 오늘 너는 있어야 할 곳, 네가 해야 할 일, 네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서야 할 곳, 네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너는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저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임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이제는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을 두 번을 계속해서 했어요. 성경에는 두 번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 이 엘리야 사이에 줄다리기가 몇 번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실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가라.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같이 늙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나는 원래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안 됩니다. 딴 사람 보내. 네 형 아론 데리고 가라. 하여튼 계속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그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은 보내시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자빠져서 아유 이제는 다시는 못합니다. 뭐 또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냥 그래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고 하면 더러워서라도 안 입고 와서라도 아 이거 정말 이렇게 하고 관두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유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한 게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20번이 아니에요. 아 진짜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한 번 부르신 자, 한 번 택하신 자,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동굴 밖에 나가서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행하여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이 동굴 앞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큰 바람 지나가, 뭐 아까 보니까 뭐 지진이 있어, 뭐 무슨 뭐 이런 막 뭐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세미한 이러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죠. 자, 여기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부터 엘리야답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음성 듣고 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 백배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계속해서 나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 같은 선지자가 얼마가 더 있다? 7천이 더 있다. 아니 둘만 있어도 넉넉할 것 같은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고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진 속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엘리야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있지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절망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들어야 우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